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예수 탐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19번째 순서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복습 삼아 다시 간략하게 또 더듬고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로 그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이런 신학적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전통적이라는 것은 고대 기독교부터 중세, 근세, 또 개신교로 말하면 종교개혁, 이르기까지 이 전통적인 신앙은 갈릴리에서 2000년 전에 땅 위를 걸어 다니다가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한다. 그리스도 신앙과 예수의 역사적인 전기가 일치한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고, 지금까지도 이 보수 진영,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가 곧 신앙의 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예수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세기 종반 라이마루스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되네. 그 자유주의 신학, 왜 자유주의라고 하겠어요? 기존의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리에 속박된 신앙, 예수의 이해, 성경 해석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의미죠. 그 벗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결국 그 이성에 대한 신뢰다. 이성의 신뢰. 그러면 어떻게 그 이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력이 자연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신뢰는 곧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합리주의. 그 서구의 정신 하면 합리주의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성의 신뢰. 그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데카르트.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근세 철학을 시작한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이성이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 판단의 척도 뭐 내지 기준이 뭐냐, 이게 곧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그리스어로는 로고스고 라틴어로는 라치오다 이거죠. 라치오. 여기에서 레이셔널리즘, 합리주의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레이셔널리즘. 독일어는 라치오날리스무스. 여기 라치오,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성적 사회 특징이 규칙, 뭐 법칙, 논리, 정확,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가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역시 이 철학을 또 발전시켜요. 이성적 철학. 철학은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니까. 이런 인간 정신의 거대한 흐름이 결국 어떤 영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 신앙. 그 신앙의 내용은, 신앙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야. 신앙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근데 자,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유일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한 그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 신이, 다시 말해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운행, 을 조종하고 간섭하고 통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작용, 개입,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이제 그리스도가 빠지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종교니까. 근데 기독교는 바로 유대교가 대망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다. 예수가 기독이다 를 믿는 게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다 를 믿는 게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럼 문제는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해석에서 말하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갈라지는 거죠. 예수의 해석을 두고.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유대교고, 이슬람교는 물론 메시아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 한 명이다. 그 뒤에 나온 무하마드, 소위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마호메트가 최종적인 최후의 위대한 종이고, 예수는 그전에 온 위대한 종 중에 한 명이다. 요게 이제 이슬람교가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선지자. 유대교는 왜 예수를 죽였나요?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교도 아브라함 이 조상이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교 다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부르기도 한데 대상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이유가 뭐인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세 종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신학자도 지금도 있잖아요. 가톨릭계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생존해 준다만 한스 퀸,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한스 퀸, 바로 이 사람들만 퀸. 그래서 이분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세 권을 썼는데 그 책 권당 한 1000페이지 넘어요.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연구를 하냐?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라고.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야훼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라. 그럼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가 되냐? 이제 이 기독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 양성 기독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제일 문제됐다. 삼위일체는 왜 문제됐냐? 하나님이 셋이야, 셋.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탁 끊냐? 유대교에서. 아니, 유일신 하나님이 셋이라니, 아들도 하나님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은 요 삼위일체가 포기돼야 돼. 그리고 예수가, 이 기독론강이 뭡니까? 예수가 신이면서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으로 조성된 분이라.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면 인간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인간이면서 신, 참 하나면서 참 사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야, 이러니까 모르지만 여기서 유대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삭의 자손들. 요건 이 사람은 뭡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닙니까? 차라리 그 외에는 비슷해. 형제가는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삭이 난 걸로 하면 동생이죠. 우리가 너무 좀 이삭에 치중해서 역사를 해석해 왔네요. 하면서 차라리 요는 형제가이니까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차라리 통합될 가능성이, 그것도 제가 볼 땐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지만 이 기독교가 문제인 거야, 기독교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삼위일체가 되고 기독론이 되어버리면서, 그럼 이거 빼면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는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여기 문제. 근데 이런 정통적인 긴 세월의 흐름 가운데서 그 이전에도 물론
16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이신론. 전부 다 나왔죠? 이신론. 이신론학이 뭡니까? 이성적인 하나님이 말이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거야. 이때부터 영국에서 주로 나온 이신론. 16세기부터. 이걸 디이즘이라고 하잖아요. 디이즘. 데우스, 라틴어의 데우스에서 이제 이게 테오스고, 데우스, 신, 하나님, 디이즘. 이신론.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자인, 세계의 창조자인데, 창조의 제1원인이고, 창조한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을 내장해 놓기 때문에 법칙적으로 쫙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서 뭐 개입해서 자연의 질서를 흥크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신론, 그리고 뭡니까? 18세기로부터 19세기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계몽주의. 또, 이 뭡니까? 17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다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이신론, 아니면 자연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종교는 이신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이성을 실현하는 게 있어.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다. 동물과 차이가 이성의 유무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혹은 구세주.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세주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어디서 나를 구원하냐? 인간은 어디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 주님이 되느냐? 그럼 왜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냐? 한데 세상에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죠? 죄와 사망에 빠지네.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여기서 빠진 인간을 건져내야 돼. 그죠? 근데 이 죄는 원죄고, 사망은 뭐겠습니까? 그냥 절망, 정신적인 어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 몸의 죽음이야. 이거는 이 죄가 원죄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바로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선천적인 죄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이 몸의 죽음을 극복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실제로 제일 싫어하는 건 죄보다도 나의 몸의 죽음이 그래. 누가 나를 안 죽게만 한다면 그게 뭐죠?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려는 구세주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돼. 이 죽음을 뭐라 합니까? 죽음 덕분에 내 죄가 사해졌다. 왜? 하나님께 보상을 했으니까. 아담의 죄를, 한 사람의 죄를 예수라는 한 사람이 보상했대. 보상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요걸 대속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 누가, 친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죠. 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대신 죽어도
내 죄를 해결해 죽으면 안 된다. 예수의 죽음만 나의 원죄를 없애주는 죄사함을 하는. 그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과연 부활을 시켰나? 나를 첫째 사망에서 몸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지만 마지막 날, 이 세상 종말에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나를 영원히 살리실 분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고 나서 봐라,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잖아, 짜자잔 해야 이야, 저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마지막 날 내가 살겠구나. 요게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신앙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기원 2세기, 기원 후 2세기, 1세기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핍박받고 2세기에 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 그리스, 로마, 또 뭐 이집트, 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뭐 있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옛날 유고슬라비아인데 지금 뭐 크로아티아 이쪽 소아시아 전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전체 다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잖아요. 근데 핍박도 많이 받고 하다가 결국 4세기 초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국교는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서 그게 392년입니까? 거의 4세기 말에 국교가 되고 요때는 공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18세기까지 쭉 역사적 예수, 실제 갈릴리에서 2000년 전 살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를 믿어왔다. 이거. 지금도 물론 믿고. 야, 근데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점점 발전하면서 결국 이 신앙의 문제와 부딪히게 됐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기 싫고 뭐 나를 부활시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진짜 역사적 예수가 내 구원자 맞나? 그걸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이 신앙이 상당히 비이성적인 신앙이에요. 이성적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게 됩니까? 맹목적 신앙이 돼. 맹목적. 더 쉽게 말하면 묻지마 신앙. 모르면 안 돼.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얘가 의심하면 멸망인 거라지. 근데 인간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멸망하면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일단 묻고 보자. 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묻는 데서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긴 있나? 뭐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이란 존재가 있냐? 이거부터 묻죠. 그러면 아예 이제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니까 뭐 역사적 예수 이런 건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아예 뭐 무신론자 되어버리니까. 그건 뭐 옛날 히랍 시대 때부터 그런 이제 의문이 있어 왔고, 이제 요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문제입니다. 예수가 어째서 내 구원자가 되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자의 능력을 보여주려면은 그냥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되고 신이면서 사람이에요. 신인. 요 신인이 성육신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난 거야, 지금.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90세 넘은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 이 사람의 책
제목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예수가 달렸지.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달린 거다. 하나님. 그냥 사람이 달린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런 제목이 저도 갖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읽고 했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인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출생 사역, 예수의 사역은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기적. 성령, 뭐 동정녀, 기적.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 yon 대속. 그냥 죽는 게 아니지. 대속적이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뭐 빼고 재림.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면 구름 타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복음서. 이 복음서가 뭐죠? 예수의 전기 아닙니까? 예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이 쓴 예수의 생애 기록이지. 전기. 뭐 바이오그래피라고 합니까? 전기 기록. 근데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걸 받으려면 이성적으로 캐묻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이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것은 19세기 하고는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일단 이게 이성적으로 이 말이 되나? 다시 말하면 이 전기가 실제 역사적 사실이냐? 요걸 의문이잖아. 역사 사실이냐. 실제로 그래서 성서 기록자들이 적은 거냐?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완전히 예수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날조하거나 아니면 창작을 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이란 것도 결국 신앙의 토대가 뭐예요? 구약은 우선 젖혀놓고 신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적 예수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어요. 사복음서. 그럼 이 사복음서의 각각 개성이 다른 예수의 역사적 기록물, 이게 사복음서가 역사적 진실이냐? 신앙도 이 사복음서를 그대로 믿으니까 신앙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냐? 이 사복음서, 딴 거 다 그렇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이걸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이제 영감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서 기록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쓰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기록만 했을 뿐이지 뭐 자기가 해석하고 연구하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뭐 왜곡 날조 아니지. 하나님 영이 입혀져 있었으니까. 영감설이고 요게 이제 문자주의 되잖아.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문자주의. 성경을 놓고 말이죠. 근데 요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어쨌건 역사서 아니냐. 2000년 전에 성경은 역사서다. 역사적 기록물이라면 이건 하나님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거야. 인간 저작. 인간 저작. 그러니까 이 역사서 중에 하나인 성경은 다른 역사적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진실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역사적 비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영감설에서 글자 하나하나 다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설, 영감설 문자주의. 그다음에 저 뭐 동정령부터 물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진리인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실존적인 결단을 할 뿐이지.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건 안 그래. 역사서 아니냐. 역사적 비평이다. 근데 이 역사적 비평이 돼서 이제 그 역사 비평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이 트렐치라는 사람이에요. 트렐치. 이 사람은 1865년부터 1923년까지 상당히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사람이죠. 트렐치.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해요. 역사 비평 방법에 대해서. 비평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추의 원리, 세 번째가 상관의 원리. 이런 세 가지 비평 원리를 말해요. 비평 원리, 유추의 원리, 상관의 원리. 비평 원리가 뭐냐면 역사 비평을 할 때 과거 사건에 대한 비평 아닙니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역사서를 비평할 때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뭐 진위를 가릴 때 이것은 딱 맞고 이거는 틀린 기록이라고 엄격하게 흑백 논리로 결정할 수 없다. 어느 시대에서는 이게 옳은 해석이라고 했다가 또 다음 시대에 상황이 바뀌면 아니다. 그게 틀리고 다른 해석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비평을.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진위 구별은 개연적이다. 필연성 같지 않다. 개연성. 진위 구별의 개연성. 이게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럴듯한 개연성.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 적용하면 그 기록물에 대해서 예수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추의 원리. 이게 또 아주 한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유추의 원리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과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 과거의 경험. 이건 역시 현재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그런 일이 경험되면 과거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유추해? 그러니까 현재 경험을 유추해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유추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갔다. 그럼 사람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가요. 그 다음에 뭐 500명 이후로 5,000명을 먹였어. 그럼 현재 그런 기적의 경험이 있나 이 말인 거라. 없어. 2000년 전에 유일적으로 그런 경험 예수가 경험했다. 뭐 이거거든. 그거는 못 믿는다 이 말이야. 유추의 원리에 벗어나야 돼. 그런데 어떻겠어요? 복음서 예수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상관의 원리. 이거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과거에 어떤 과거 사건이 있어서 과거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인과관계에 의해서 요 사건 때문에 또 다음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 때문에 가지고 쭉쭉쭉 와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은 현재 사건까지 인과연쇄로 쭉 일어나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필요 없는 거지. 자연의 운동의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운동의 원인 거기에 지금 태풍이 분다. 그 앞에 원인 인과적 쭉 일어나. 거기에 뭐 하나님 개입할 여기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인데. 역사, 이건 이제 자연사건이 역사적 사건. 인간이 일어난 사건도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제에 점령을 당했으니까. 저항한 3.1 운동이지. 근데 또 보면 한일 합방은 왜 일어났냐? 그 이완용이가 뭐 도장 찍었다. 그럼 이완용 아니면 누가 안 찍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서구화를 쇄국 정책에 서 빨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뒤졌기 때문에 우리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번에 대통령님이 말했다가 지금 아주 역사가 문제 있다고 뭐 반대파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떨어져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주제 바가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상당히 환해할 일이죠 이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렐치 같다. 이런 역사적 비평, historical critical method, 역사 비평 방법을 성경이 왜 역사서로 간주해버리니까. 이거는 마지막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닌 거야. 역사성을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정치, 사회적인 조건 하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쓴 역사서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들을지 말지 역사 연구는 전제된 신학적 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를 먼저 전제하고 역사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성경 영감 교리. 성경 전부 영감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자 성경이 역사서이고 역사적인 비평의 대상이 되면 특히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가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역사적 비평. 그러면 전통적인 신앙에서 고대부터 중세, 근세까지 쭉 전통적인 신앙에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나의 구원자이고 인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 구원자가 보통 지위입니까 이게? 황제가 구원하겠어요? 뭐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만 나의 구원자다. 이랬댔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서구가 뭡니까 313년 이후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은 온 문화, 온 국민의 의식이 예수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존경 정도는 아니고 숭배, 경배의 대상이고 또 마지막 날에 다가올 최후의 심판자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걸려보면 난 영원히 멸망에 빠진 거라. 그러니까 나는야 친구 대신 예수님, 친구 대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최후의 심판자 예수이기도 하고 감히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가 진짜 맞나? 이런 의심이 안 들지. 들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역사적 비평에 의해서 야, 이거 예수 전기라는 이 기록물이 진짜 이 역사적이 맞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19세기에 와서 서구인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었나, 변화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위신이 이제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되었는 거야.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쫙 땅바닥을 추락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초래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벌써 19세기, 20세기, 19세기만 벌써 20세기 200년 아닙니까? 그 기독교 인구가 뭐 영국에서 뭐 5%밖에 안 되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지금 영국은 기독교에 대신해서 축구가 축구 종교가 되었어. 축구 종교. 야, 그 스탠드에서 그 열광 하나 있잖아요. 뭐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복습하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만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라이마루스하고 파울루스하고 또 새로 슈트라우스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이 이성의 독립, 신앙에 대한 이성의 독립, 지적인 독립 선언이라 할 수 있죠. 역사적 예술을 탐구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편으로 자연과학이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이 되지만 또 이 18세기, 19세기에 또 어떤 분야가 많이 발전했냐면 역사학이 발전했어요. 역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역사 비평이 된 거죠. 이제. 역사 의식이 탁 생겼다. 여기서 이제 뭐 역사 실증주의도 있고 또 역사주의도 있고 이런 이제 그건 또 복잡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또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딱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역사. 그 이제 역사학에서 말하자면 이제 역사 상대주의. 이제 역사를 두고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가 역사가 흘러가는 법칙이 자연의 법칙하고 같냐, 틀리냐, 요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흐름과 자연의 운행의 역사랄까, 운행 법칙. 그 자연 운행 법칙은 자연과학의 소관 아닙니까? 요 역사가 흘러가는 법칙은 요게 이제 역사학의 또 역사 철학도 있고 있잖아요. 역사학.
그래서 역사 실증주의 하는 거예요. 포지티비즘. 이건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 결국 같은 법칙이 역사 흐름에 존재한다. 이거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헤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변증법적인 법칙으로 이제 딱 설명을 하잖아요. 법칙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역사 실증주의도 그걸 표방해요. 실증주의는 역사를 과학화하려고 해요.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주의는 또 틀려요. 역사 실증주의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역사주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전부 그 시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낫다는 것도 없고, 그 시대마다 고유한 독특성, 개별성이 있다. 이런 개별성을 강조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성경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 절대적인가, 절대성을 갖는가, 여기 의심을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성.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냐, 마지막 복음이냐, 유일한 복음이냐, 그게 없다 이거예요. 다 상대적이래. 이게 이제 역사 예술한 거예요. 역사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요한 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복수 삼아 하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제일 처음 역사적 예수 문제를 시작한 사람이 라이마루스. 제1탐구 시기. 여기 19세기 제1탐구 시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18세기 말 사람인데 라이마루스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아주 중요한 그 방법론이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수의 선포, 예수의 선포란 말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실제로 선포한 내용, 그게 뭐죠? 이 선포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인 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역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너가 그 다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요게 예수의 선포의 두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사도들의 그리스도 신앙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한 거고 역사적 예수는 이제 역사적 예수 자기 자신이 선포한 활동한 거하고 틀린다 이 말이야. 요걸 딱 두 가지를 아예 분리했습니다. 분리.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냐? 말하면 여기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예수는 기독이다. 그 예수가 과연 내가 메시아다 라는 그 의식을 본인이 갖고 있었냐? 여기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신학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식은 예수는 없었는데 사도들이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는 심지어 뒤에 누구지 좀 더 요즘 라이마루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더 나가면은 예수의 선포 왜 선포했냐? 이건 그 당시 예수 당시의 유대교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유대교 맥락. 유대교 맥락이 뭡니까?
당시에 로마에 압제하에 있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지상왕국입니다. 지상왕국. 땅 위에. 지상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상왕국이라. 근데 사도들은 나중에 뭘 만들었냐? 내세 왕국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나라를 현세가 아니고 내세 왕국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교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 의식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생각 없이 하나님 나라 있다면 나중에 사도들로 기독교가 생겨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 하면 그게 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다 이거지. 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도들이 새로 만든 종교다 이거라. 사도들이 만든 종교. 그 어떤 종교를 아까 뭐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올 그리스도. 요걸 만들었는데, 요게 뭐냐. 선한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진 선한 동기의 사기. 기독교는 사기다. 예수하고 관계없이 정작 본인은 그런 말 하지 않고 한데 완전히 만들었대. 이렇게 이제. 그리고 라이마루스는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막 기적의 정점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다. 거짓말 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 부활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진 잘 모르는 갈릴리 가가지고. 그리고 그럼 예수 시체는 어쨌냐. 예수 시체. 예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여기는 이야기 보면은 예수 부활했는데 이제 제사장 그룹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시체는 없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집어준 거야. 그 지키는 로마 무덤 지키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 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우리가 조는 사이에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처벌받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다 이 빌라도에게 잘 말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무덤 지키는 군병들이 제자들 훔쳤다고 말했다 이거라.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라이마루스는 실제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왜, 나중에 오순절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 죽고 나서 50일 뒤에. 이때부터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제 떠들잖아요. 그럼 왜 50일 기다렸냐? 50일쯤 지나야 시체가 확인이 안 돼. 더 이상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제 못 찾아. 어디 훔쳐가, 숨가놨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이마루스는 진짜 부활하면은
왜 예수가 제자들한테 있노, 이거라. 딱 빌라도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3일 만에 뵙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빌라도가 놀라 자빠질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가는 거라.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 죽이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믿을 거고, 그러면 멸망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걸 놔두고 왜 제자들도 헷갈리게 뭐 부활했나 안 해서고 말지, 뭐 만져봐라, 옆구리 손도 해서 이렇게, 그 자체가 전부 지어낸 틀이 아니냐, 이게. 라이마루스. 왜? 이성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이 슈트라우스가 아주 또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이야기를 파울루스, 슈트라우스 지난 전에 파울루스를 했죠. 오늘 슈트라우스 했는데 다 못하고 파울루스까지 하고 또 맞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한 파울루스입니다. 파울루스는 이제 라이마루스와 달리, 라이마루스는 제자들이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라고 한 거고, 파울루스는 예수가 사기친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성적으로 못 믿으니까 이 기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뭐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고 부활도 기적이고 기적도 기적이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기적으로 점철돼서 초자연적인 거. 이 기적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 이건 사실 기적이 아니고 기적처럼 보이게 예수가 사람들을 속인 거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게 뭡니까? 한 가지가 물 위로 걷는 거. 물 위로 걸으심. 이건 왜 제자들이 기적인 걸로 예수한테 쏘았나. 멀리서 호수 갈릴리 저편인데 사실은 그 호수 가에 걸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호수 중간에 걷는 것이 보였다 이거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안 글 이야기를 더 하면은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가 흰 옷을 입고 해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은 왜 기적처럼 보이냐.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이름 모르는 두 사람하고 산에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잡붙는 거라. 그 예수는 새벽녘까지 그 두 사람하고 이제 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해가 탁 아침 해가 떠올랐는 거라. 그 제자들은 밑에 있고 제자들 위에 있는데 햇살에 비춰가지고 아니 잠도 덜 깨고 뭐 몽매한 상태에서 보니까 오 이래서 이제 다. 그리고 예수가 이 본 사실을 아무래도 이야기하니까 그 익명의 두 사람이 전혀 입 안 띄고 평생을 지냈는 거라. 그러니까 기적처럼 이게 그대로 진전했다. 뭐 이런 해석. 파울루스. 만약 정통적인 신앙에 입각하면 지옥 중에서도 아주 바닥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거는 실제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이 재력가들이, 이 부자들이 좀 몇 명 따라갔는 거라. 갔는데 예수와 제자들의 행실을 보니까 너무 자기 희생적이고 선하거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턱 쏠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양식을 가져가지고 싹 풀어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야, 그 다음에 또 뭐 많은데 또 하나 더 들면, 부활. 예수의 부활. 나사로 부활이든 예수 자신의 부활이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건 왜 기적이라고 오해하게 됐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안 죽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은 3시간
3시간 만에 매장을 한다 이거라. 매장 승화했다 이거라.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덜 죽었어. 그래서 힘이 남아 있어. 그 증거가 뭐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얼마나 힘 남은 증거고.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서 그렇게 말해요. 힘이 남았다 이거라. 근데 또 이제 한번 옆구리 한번 벅 찔러고 이제 이 정도 찔러면 죽었겠지. 내려가지고 무덤에 탁 묻어붙는 거야. 근데 예수는 거기에 향유 발려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죽었는 거라. 안 죽은데 또 저 지진이 나서 했잖아요. 땅이 막 흔들릴 거니까. 지진 날 때 무덤 막았던 돌이 굴러져서 무덤 열릴 뻔한 거라. 그래가지고 겨우 기운 차려가지고 수의 벗고 동산지기 옷 안 갈아입고 턱 나니까 그때 여인 둘이 갔네.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그는 죽고 부활한 게 아니고 안 죽었다가 그냥 나온 건데 기운 차려 나온 건데 죽었다. 하여튼 파울을 많이 범하네요. 파울루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으로 착각하게끔 사기 쳤다는 거지. 사기 주체가 저기는 제자들, 여긴 예수 자신 이런 겁니다. 이제. 야, 그랬는데 세 번째로 오늘 이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복수받아 다가지고 다음 시간 있었는데 요 간략하면 우선 듣는데 스트라우스, 슈트라우스. 이 사람은 이제 또 조금 달라요, 각도가. 이 사람이 불트만의 비신화화, 탈신화화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이 뭐 예수 사기든 제자들 사기든 사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 기록했다가 아닙니까? 잘못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거야. 신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제 예수를 두고 이제 뭡니까? 예수를 두고 전통적으로는 초자연적 해석. 초자연적 해석하고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뭡니까? 이게 이성적 해석이고 합리적 해석인 거예요. 요거는 뭐죠? 기적적 해석이지. 기적적 해석. 그러니까, 자, 전통적인 역사적 예수는 요쪽이죠. 그래.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여기 이제, 라이마루스나 파울루스는 여기 합리적 해석. 합리적 해석이 이제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파울루스는 요게 이따가 이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 사람이 헤겔 제자거든요. 변증법,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을 외친 헤겔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게 정이고 요 반대로 해석하는 요게 반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 합이 뭐냐? 신화적 해석. 신화적 해석. 이건 합. 이 해석이 나중에 불투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헤겔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냐? 헤겔의 예수는 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이 된 거야. 신인. 정확히 말하면 인신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람. 여기다 이거. 인신. 이게 이제 헤겔, 괴테, 베토벤, 나폴레옹, 정치적, 문학적, 음악적
해겔 사상적 요 시대 사람들이 뭐냐 낭만주의 시대예요. 독일 낭만주의. 우선 뭐 나폴레옹 빼더라도 독일 낭만주의 시대다. 낭만주의 시대 정신이 뭐냐?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자가 되느냐? 유한자 한 사람 말하면 인간 아닙니까? 유한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무한한 신이 실현되느냐? 신과 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괴테의 파우스트인 거라. 그리고 철학적으로 표현한 게 해겔인 거예요. 해겔. 그 해겔이 볼 때 이 청년 해겔 가는 그 책이 놓아졌죠. 그 보면 해겔은 이 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 때는 전부 신학만 공부했어. 청년 해겔 때는. 그래서 해겔은 예수가 성육신이었다고 인정해요. 성육신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된 사건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 성육신은 예수 한 사람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성육신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라. 그 중에서 최초로 성육신의 모범을 최초로 보여준 인물이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해겔의 하나님이 절대정신이거든요. 절대. 이 철학적 자기 하나님이지. 절대정신. 플라톤의 하나님은 뭐겠어요? 선의 이랴.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정신이에요. 데어 압솔루테 가이스트. 절대정신. 이게 해겔의 하나님 책입니다. 이 절대정신이 인간으로 현현된 형태가 예수다. 그리고 인간 역사는 절대정신의 표현이다. 쭉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절대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외화되는 게 인간의 역사다. 그 정점이 예수다. 야, 그 바로 슈트라우스가 바로 그렇게 예수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화는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 계시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예, 정면 충돌을 끝나는 게 아니고 대립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종합, 지향해서 합을 이룬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진합, 진태제를 이룬대요. 신화죠. 이 상당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시간 남으면 신학자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